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야 지쳐있던 무릎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고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자카리아 타메르라는 사람이 쓴 이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에서 잡혀와서 우리에 갇힌 이 호랑이가 창살을 막 물어뜯으면서 사납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지속된 굶주림으로 인해서 호랑이는 숲의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는 먹을 것을 조련사로부터 얻기 위해서 조련사의 요구대로 이제 고양이처럼 야옹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련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이번에는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 호랑이 된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더니 호랑이가 결국 굶주림에 굴복했고 당나귀처럼 히힝거렸습니다. 우리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련사가 그에게 준 것은 고기가 아니라 건초 한 다발이었습니다. 히힝거리는 이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숲의 기억을 잃고 히힝거리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현실에 종속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이 뚜렷한 정체성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호랑이로 태어나서 당나귀처럼 살다 보니까 점점 당나귀처럼 사는 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당나귀 흉내내는 이 호랑이에게는 당연히 약속한 고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소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이 되었었던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도록 명령하셨는데, 따라서 이들은 비록 12명의 소수 정예 멤버였지만 각 지파의 대표였고 또 이 각 지파의 대표라는 뜻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초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셨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두려움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헤아리시고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졌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나안 땅이 낯설기로서니 그곳에 두려운 사람들이 있기로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모습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알 수 있는가? 내 삶에 있었던 큰 기적이 내게 자동적으로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큼 큰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신뢰와 믿음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리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도자에 해당하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지만 그들마저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시킵니다. 온 지파의 대표로서 가리고 뽑았던 정탐꾼들에게도 이처럼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경로도 알려주시고 또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탐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로서 그 땅에 열매도 가져오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곳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명이, 사람 둘이서 막대기에 껴야 할 만큼 그 땅의 열매는 크고 풍성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큰 기적이 큰 믿음을 보장하지 않듯 그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에게 자동적으로 믿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증거는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지만 그 증거가 저절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풍성한 열매들과 기름진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했고 또 상대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뚜기와 같다고 나중에는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의 의심과 불신은 삽시간에 온 백성에게 전염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저절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저절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탐꾼들이 살펴본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보면 스스로 메뚜기라고 느껴질 만큼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심지어 이 정탐꾼들은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탐하고도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오히려 악평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곳에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었는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이 세 사람, 이 거인족 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와 같이 그냥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장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위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요. 이제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아래로는 이집트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땅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이집트가 만약에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삽시간에 전쟁터가 되거나 풍비박산 나버릴 위험 요소를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비옥한 땅이면 뭐합니까? 포도송이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옮겨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있고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와 같이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 제국들에 의해서 언제든 동네 북처럼 짓밟히게 될 그런 위태로운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이유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이유는 그곳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그냥 부자로 만들어줄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기 때문도 아니고 땅만 파면 막 석유나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유전이나 광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보살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즐겁고 부자 되는 것에 있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떤 유럽이나 페르시아 지역이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런 땅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들어가 보려고 정탐을 해보니 그 땅에는 거인들이 가득하고 훗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쟁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화약고와 같은 곳입니다. 거인들과 싸워 이겨서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할 때 약속하신 그 땅은 비로소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출애굽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만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저절로 약속의 땅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곧 안악자손과 같은 이 거인족들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세의 권면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마치 가나안의 전쟁터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평안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마구 짓밟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하면서 지냈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부러울 정도로 힘이 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두렵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땅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비로소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밟는 모든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저절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대와 내 소망대로 펼쳐지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보내시지만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먼저 가서 싸우시고 먼저 가서 길을 내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과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어렵고 캄캄한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통과하는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